할렐루야. 제가 이제까지 들은 성가대 찬양 중에 가장 오늘이 은혜스럽고 오늘이 너무 강렬합니다. 이제까지 나빴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그렇다 이야기예요. 예.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했고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고 같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종의 마음에 드는 그런 생각들은 이렇게 참 뜨거움, 전심으로 또 빌기를 다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일소되는 다 없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성령이 오신 은혜를 들었는데도 성령을 못 받으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아까 전에 찬송가 185장 우리 반주하고 사인을 안 맞아가지고 마지막에 느림표에서 저는 세박으로 가고 싶은데 내박으로 가는지 세박으로 간지 3절 내내 헷갈렸습니다만은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성가대가 잘 보여주어서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 한 절의 말씀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케이크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세웠다가 아니라 세우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기다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기다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성전의 제사 중심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아니라 구약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이제 신약의 마음의 성전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전이 되어가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그러한 예수님이 디자인한 교회, 즉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교회가 성전을 완성시키는 설명이 예수님이 구구절절하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것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불의 해같이 불의 혓바닥같이 갈라지는 불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고 그들이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죄를 짓고 입술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복을 이루기도 하고 화를 이루게 되는 그런 혀와 언어 중추신경을 성령께서 장악하셔서 이제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네가 말해라. 뭐 그것이 여러 가지 방언을 통해 가지고 천하 여러 열국에서 온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각 지방에 일본말로 듣고 중국말로 듣고 영어로 듣고 스페인어로 듣고 듣는 동시 통역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굵은 선에서 그 역사는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언어를 썼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언어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죠? 어떤 언어가 달라지면 거룩한 언어로 달라져야 돼요. 성령 받으면 이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근데 그런 방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방언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키는 그런 다른 언어일 거예요. 내가 모르는 언어로 내가 말을 하고 있으니 나가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고 계시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방언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실존하고 성령께서 내 속에 오시고 뭔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말을 하시는데 그게 여기서는 중국말하고 여기서는 일본말하고 여기서는 영어하고 그렇게 왕왕왕왕 떠드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종합해서 언어가 들리긴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인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시내가 거리가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올라서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 다 놀라며 당황해서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셋술에 취하였다. 그래서 나 술에 취했구나 라고 그렇게 비난거리고 비난을 했어요. 그렇게 비난거리고 비난드리니까 그 질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4절에 베드로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고 입술을 열어 말을 시작했는데 이게 최초의 설교가 되는 겁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이 교회 속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설교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설교를 짧게 하는 것. 설교가 짧아야 예배가 짧고 빨리 집에 갈 수 있고 찬송해봐야 얼마 하고 기도해봐야 기도 1분을 못 넘어요. 통성기도 시켜놓으면 1분을 못 넘어요. 그 설교가 가장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게 오순절 교회가 시작되는 그때에 가장 처음 일어난 일이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말하는 그 내용을 베드로가 이제 총책임을 지고 이야기가 셋술에 취한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입술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죠. 마치 이 장면은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이게 여러분 유대 신앙의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입니다. 셈아 이스라엘아 들어라. 마치 오순절은 여러분 유대교가 시내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하 여러 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유대인 중에 그런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해서 그 십계명과 그리고 이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나누는 절기인 거예요. 그 절기의 복판에 베드로가 갈릴리 촌사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동포들이여 귀 기울여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세마가 선포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성령의 말하가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신앙의 중심은 제사입니다. 양을 잡아서 범제단에 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태워 올림으로 내 행위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의 제사법은 어디에도 설교는 없습니다. 제사장이 뭐라고 타이르거나 건면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그 행위 자체예요. 그 행위 자체를 통해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살거나 죽거나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고정에 의하면은 유대의 전승에 보면은 제사장도 지성소 안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이 옷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고 그리고 줄을 묶어서 지성소 안으로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어떤 대화나 이야기가 있을 수 없고 거룩하지 않으면 죽고 죽으면 꺼내로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밖에서 밧줄로 당겨서 끄집어내도록 그래서 밖에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잘랑잘랑 들어가 까당 하면은 죽었구나. 근데 목사는 여기서 잘 안 죽습니다. 목사도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갔을 때 죽거나 살거나 이래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이 연계가 흐려져 가지고.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것만 있지 설명도 없고 그리고 뭔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언자나 선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그 백성이 만나라고 하는 제사 행위 속에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예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예배 한 가지 여기에 은혜의 시대를 하는 이유가 보태어진 것이 뭐냐면 설교가 보태어졌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구약의 법처럼 이 예배 속에 들어갔을 때 믿지 않거나 의심을 하거나 더러운 생각을 하면 바로 벼락을 맞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바로 복을 받고 뭐 그런 일이 이 속에서 적극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저 안속에는 막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죄를 지었을 때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좋은지 약간 여기에 완충지대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 완충지대 복판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설교자입니다. 그 설교는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시작될 때 이 설교가 시작됐는데 왜 이렇게 시작될 수밖에 없었느냐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대개 이렇게 하면 죽으시고 할 때 아멘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많은 사람들, 부활했을 때 아멘하는 사람은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성천하시고 아멘하는 사람들은 이제 요단강 건너갈 가까운 분들인데 아무 아멘도 안 하는 이야기는 니는 떠들어라 나는 구경하겠다 이런 거는 아니겠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근데 가면서 이러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단 말입니까? 성령이 오면 가르칠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리가라 나는 간다. 너희들이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올 거다고 가셨단 말이에요. 가셨는데 누군가 이 상황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누구도 설명할 생각은 못 가셨을 것입니다. 저는 설교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령께서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는데 그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이죠. 사도행전 2장 40절에 42절 볼까요?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그나이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러니까 설교에 감동된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옆 사람한테 당신이 아멘을 크게 하면 목사님이 신령한 설교를 해서 우리 교회가 갑자기 3,000명 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거든요. 근데 예배 안의 중심은 뭐냐면 여기는 찬양도 없었고요. 이 오순절 날에는요. 여기는 어떤 교제도 사실은 없었어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성령이 말하게 시험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 그걸 총괄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한 베드로가 있는 것이죠. 이게 설교입니다. 그럼 설교가 뭐냐고 묻는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는요. 성령의 말하게 심을 따라 말하는 행위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그 말하는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장르가 없는 겁니다. 강연은 그리고 여러분 어떤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은요. 예를 들어 내가 커리큘럼 하나 짜가지고 강연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1시간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그런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 강연 수백만 한 사람들이에요. 그 내용을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여기 가서 우리는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청중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좀 다시 쓰려고 그러면 얘와 다시 썼다고 목사님 재탕하지 마세요. 그리고 택갈 두르지. 이게 설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강연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성령이 말하게 심을 따라 말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러한 존재 자체가 그렇게 할 때 이 설교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걸 멈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은 중세시대. 중세시대 미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제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향 피우고 그다음에 여기서 무슨 뭐 떡을 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세상에 여기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라틴어로 뭐라 제가 라틴어를 모릅니다. 뭐 아가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면 청중이 아멘 주의 뜻이 이루어져옵소서 끝. 그 내용이 누구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면죄부를 팔아먹고 마리아 숭배를 하고 종교 암흑기가 와버린 거예요. 저는 그 시대에 가장 큰 암흑은 강단의 실족입니다. 실족. 분명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부족하지만 그 시간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거고 동포들에게 회개하셔요. 그렇게 외치는 그 외침이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실존돼 버린 것이죠. 그게 없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지 생각대로 그렇게 한 것이죠. 말씀 앞에 구속돼서 부족하지만 말씀 안에서 현재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 공동체를 향하여 수정하고 교정하고 때로는 그것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 사역인데 그 설교 사역이 실종되니까 중세 암흑기가 온 것이죠.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뭐를 합니까? 오직 말씀. 그리고 모든 심지어는 신상과 마리아상과 그런 성인 숭배상을 싹 다 걷어치우고 설교단상 하나만 딱 남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는 것, 설교 회복이었던 것이죠. 교회 구조를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유럽 종교개혁지를 가보면 그걸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극단으로 갔을까? 심지어는 십자가도 못 걸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설교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통해 들어야 되는데 성령을 벙어리 만들어 놓고 저끼리 잔치를 다 벌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 효과로 가지고 그렇게 종교성을 갖다 주입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심령이 다 썩어 문드러져 갔던 겁니다. 엄청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무려 1000년 동안이나. 이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와 칼뱅이 개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던 부분이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그러므로 설교는 사실은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30년을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월요일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다음 주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무슨 시리즈를 가지고 제가 무슨 하고 싶은 이야기가 쫙 있어가지고 그걸 아무 때나 여러분 설교를 제가 몇 편을 준비했겠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같은 설교를 2번 반복해 본 적이 없어요. 목회하는 내내 제가 재미없어서 못해요. 왜 재미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성령의 뜻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는 말입니다. 정말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번 주는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날 아침까지도 아무 말씀을 성령께서 안 주시면 여러분 좋고 나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본문을 안 읽는 거지. 안 읽고 어떻게 하냐면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하고 돌아가실 분. 그걸 제가 2주 3주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패라 크지 않겠습니까? 아니구나. 설교는 그 현장에서. 근데 희한한 것은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들을 얘기가 많아서 그런지 들을 이야기가 많아서 그런지 매주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새벽에도 말씀하시고 수요일도 말씀하시고 단지 우리는 이쪽 길을 막고 저쪽 길을 막고 밴드에 눈을 가리고 절대 안 듣겠다고 결심하고 심지어는 이 현장에 와서도 꼬박꼬박 졸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성령의 말하기 시험다 말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만날 이렇게 투정을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듬하고 너는 너 설교대로 살아라. 그래서 놀랐어요. 아니, 주님이 말씀하신 걸 저는 하는 건데 왜 제가 그걸. 설교자의 고민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본인이 하는 설교가 본인이 청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청중으로서 그 앞에 아멘이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이 되어질 때 그걸 가지고 선포할 때 베드로가 배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근데 거기서 회복되어져서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이 시대의 희망이고 유일한 메시아이신 것을 확증하고 갈 때 그가 그걸 가지고 선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례받고 회개받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자가의 수가 3,000에 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이게 설교자의 고단함입니다. 내가 공감하지 않고 내가 회개되지 않는 걸 가지고 유창하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떠들 수는 있지만 영혼의 울림은 없습니다. 대중을 속일 수도 있어요. 떨었다 놨다 막 웃겼다가 어떻게 했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게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휴가를 나사렛 교단에서 2주를 주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저한테 휴가를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왜 주신 적이 없느냐 하면은 목회자의 휴가는 설교를 안 하는 게 휴가입니다. 설교 때 가면 돌아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해서 좋아서 그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한 주라도 안 보면 눈에 진물이 나고 뭐 그런 건가요? 예, 목사님 2주 동안 설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풀이하게 저는 어디 가서 은혜를 받고 설교를 듣고 그런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 가지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그렇게 좀 덜어보내고 싶은데 주일 되면 돌아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러면 저기 뭐 필리핀 가 있어도 뭐만 되면 이번 주는 무슨 설교하지? 뭐라고 이야기하지? 그게 휴가입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난 시간 동안 저한테 휴가를 준 적이 없어요. 내가 언젠가는 이거 꼭 찾아 먹으려고 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휴가 가는데 봉투를 주는데 좀 멀리 가니까 이렇게 썼어요. 여기 한 분 계세요.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웬만하면 돌아오지 마세요. 그것도 슬프죠. 결국 그러한 고민을 안고 가는 게 설교자인데, 그럼 그 설교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왜 매주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성찬식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지 않는 신학적 이유는 이겁니다. 이 말씀의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에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면 영생할 양식, 생명의 말씀을 설교 시간을 통해 나누는데 사람이 그걸 나눠줍니까? 아니요. 성령의 말하기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떡을 받아 먹어라 내가 너의 찢어주는 몸이다 영생할 양식이니라 한 그 양식을 나누는 게 성찬식을 상징적으로 대체하는 게 뭐냐면 이 설교의 시간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찬식에 나올 때 자기를 돌아보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설교자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것에 서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성찬에 나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두 손을 내밀고 그 떡을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찢어진 몸이라 생각하고 그걸 내가 먹음으로, 말씀을 먹음으로 내 영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그렇게 강건해지는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예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시작한 날로부터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가 돼서 이렇게 온 것인데, 설교가 길다 짧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쓰시겠습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게 설교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러면 설교는 예언과 다릅니다. 설교는 계시와 다릅니다. 계시는 이미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다. 설교는 뭐냐면 설교자가 청중에게 예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설교입니다. 그것도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그중에 특별히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놀라운 시간이 뭐냐면 이 설교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에 가보면 그쪽에 그 카페 그리고 그 식당에 대표 메뉴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거기 가면 그거 먹으려고 20분 30분 기다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대표 메뉴는 뭐냐면 설교입니다. 그게 여러분 보장되어지고 그게 강해질 때 어떻게 되느냐면 그 속에서 양날 가진 예리한 금이 심령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를 수술하는 것이죠. 강도의 칼은 죽이기 위한 칼이라면 외과에서의 날카로운 메스는 함부를 도려내서 계속 골마 터진 부분을 긁어내 가지고 살리는 메스인 겁니다. 칼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칼입니다. 칼에 찔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수술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당신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 속에 내 수술 때 나를 눕혀놓고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설교자는 성령이 말씀하소서 되어나겠나이다. 이 접점의 만남에서 신령한 설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설교의 강단이 그곳에서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다 찢어버렸어요. 왜 찢었냐면은 설교를 준비하려고 선생님께서 몇 절을 봐라라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걸려. 나도 자신 없는데 넘기자. 이렇게 봤더니 여기 또 집사님이 걸려, 여기 또 근사님이 걸려, 여기 또 새로운 성도가 걸려. 이제 시작했는데 저러다가 시험 들어 나가지. 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찍고 나니까 설교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은 안전하십니까? 그러면 그게 설교입니까? 될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가끔 설교 한 편에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심한 고난을 감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시대의 위대한 설교자들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잠든 시대를 깨웠고 잠든 영혼들을 깨워냈고 죽을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설교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에 어줍지 않은 평가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간 현장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성령님께서 저 입술을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고 받으면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 풍성한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번 주를 기다리면서 이번 성령 강림절에는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근데 솔직히 나는 기대를 했다.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근데 기대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1시간인데 그 1시간이 무려 30분, 40분을 여기 있는 설교자가 혼자 다 떠들어. 그 혼자 다 떠들고 있는 게 독점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기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라고 찬양을 하고요. 성령님께서 이곳에 말씀하시라고 기도하고요. 그 속에 성령이 말하계심을 다 말하는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에 꽂히도록 말씀하셔서 내가 깨닫고 살게 되어서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나아가는 거. 그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게 예배이거든요. 의외로 너무 많은 경우 설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강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강연의 기준으로 늘 잣대를 대고요. 개콘을 좋아하는 사람은 개콘의 기준으로 늘 잣대를 갖다 대고 있고요. 나름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이분은 사랑이 필요하고 이분은 소망이 필요하고 이분은 뭐 희망이 필요하고 이분은 절망은 없겠구나. 그러면 제가 사랑해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건진다고 생각하면 그게 설교이겠습니까? 나를 거기다가 맞추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내게 꼭 필요한 것을 듣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실 때는 말할 때 지나가는 그들도 그 설교에 귀가 열려 성도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가장 이것을 보장받기를 원했어요. 사도행전 4장 23절에 31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마음으로 함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에게 설교하지 마라, 주의 뜻을 전하지 마라, 예수의 말을 이야기하지 마라 하고 급박해서 보냈더니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안 된다,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힘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을 따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조숙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왜 이렇게 설교 듣고 성질을 내고 그렇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 하나님께 막 고발을 해서 기도했어. 그리고 마음이 담대해졌어. 그리고 31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31절 띄워주세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게 사도행전 부흥의 마가의 다락방을 지나 핍박이 올 때 그들이 보장받기를 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강력한 교회가 시대를 깨우는 교회이고 그런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행복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행복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가 내 귀에 들리지 않고 설교에 대한 어떤 믿음도 생기지 않으면 예배 시간 내내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매주 고문이 아니겠습니까? 고문을 계속 받으면서 앉아있다는 이야기는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인내력과 의지가 대단합니다. 그러나 불쌍합니다. 이제 고치셔야 됩니다. 매주 기대하셔야 됩니다. 매주 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칼을 대밀어 나를 수술하여 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그렇게 답보적인 그런 신앙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의 금의 배임을 받아가지고 조금씩 올라가며 자기의 삶을 고쳐나갈 때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고 은혜 받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될지가 쫙 보이는 거예요. 갈등 자체가 줄어들어요. 똥인지 된장인지가 먹을 것인지 영생할 양식인지가 딱딱 구분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오면 우리에게 지혜가 오는 거거든요. 말씀이 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말씀이 오면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주일 예배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듣는 시간을 통하여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므로 복된 변화의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영적 성장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요 기도를 덜 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을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가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영상을 보면 아무래도 설교자의 퀄리티가 아닌 것 같아요. 외모도 그렇고 뭐랄까 좀 부족해 보여. 지금 웃으시는 분은 공감하시는 분이죠. 제가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날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엎드려 절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잘생기고 멋진 목사들 있잖아요. 저기 털보 목사님이 한번 일 부흥인가 그 와가지고 저보고 얼굴 보고 목사님이나 저나 강남권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인물이 받쳐줘야 들어갑니다. 둘 다 산적같이 생겨가지고 그거는 못 들어간대. 근데 제가 봤을 때 퀄리티가 좀 떨어져요. 좀 세련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저녁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들으면서 하나님 다행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진짜로요. 그래서 무드쿤이 어젯밤에 이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귀하고 막 보고 싶은 거예요. 주일 오면 다 한 번씩 안아줘야지. 거부하시는군요. 한 번씩 안아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왜? 설교의 강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만나야 우리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그것만 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은데 내려와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솔직히 베드로보다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잖아요. 저는 예수님 옷자락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했는데 저는 예수님하고 지금 세월 차이가 2000년이요.
나도 못 살아본 세상에 그 이야기를 이걸 뒤져가지고 그리고 막 성령님께 구해가지고 보여주세요. 그러면 성경에 조금 데려갔다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베드로가 신이죠. 베드로는 그냥 죽었다 살아나고 그 다음에 막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만나고 다 그래가지고 밥 먹고 막 생선 구워 먹고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말을 하면 얼마나 진정성이 있겠어요. 어쩌다가 소명을 받아가지고 어쩌다가 주님 부름을 받아 목사가 됐지만 이건 매주마다 2000년을 갔다 왔다 해야 돼. 아니 또 3000년도 가야 돼요. 가지고 돌아오니까 그 이야기는 영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 동네가. 그럼 그 중간에 또 그걸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자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오래된 이야기를 지금의 사람들에게 지금의 이야기로 풀하는 게 설교라고 김상봉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어느 사적인 자리에서 할렐루야 김상봉 목사님을 만나는데 목사님 설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저한테 자상한 눈빛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설교는 오래된 이야기를 지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말로 설명해 주는 게 설교래요. 무릎을 탁 쳤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렵구나. 그래서 어렵구나. 그게 설교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으면 사실은 진정한 설교는 불가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기도 없이 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의 감동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는 이 본문은 지금 멀리 갔어요. 그리고 지금 성경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매번 그래요. 원고를 준비하고 현장에 서면 7시 예배가 다르고 11시 예배가 다르고 우리도 앞으로 예배 한 4번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애를 자꾸 낳다 보니까 4번 다 바뀌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 저는 그러니까 4번 다 설교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4부 예배를 드리면 4부 연장 다 드릴 분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4부를 계속해서 청중으로 내가 설교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 하시는 거니까 영적 세계를 안에 이해를 할 건데 그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놓칠 게 없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저만 이렇게 조화가 되겠냐? 그게 아니라 청중과 설교자가 그렇게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왜 만나야 되느냐? 그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교회가 부흥되는 근원적인 수단이었거든요. 사람이 변화되는 근원적인 수단이거든요.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이겁니다.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떠드느냐? 저는 설교는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설교는 삶을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시대를 바꾼다고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꿈이 있다 그러면 이 시골 동네에 있어도 시대에 쓰시는 키워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가는 꿈이 뭐냐면은 하폭을 가지는 겁니다.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데 이름 같은 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시대의 키워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를 해서 긍휼히 여겨서 외모는 저러니 말씀이라도 잘하게 해주세요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거들랑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가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주소서 이렇게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좋을 줄 아랍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 예배 오시는 분들도 적어도 CBS, CT에서 방송에서 설교 2편 들고 듣고 온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분한테 뭐라고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현장,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는 다른 것은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매주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 미션을 내립니다. 그 미션은 뭐냐면 인광에서 드리는 일주일의 모든 새벽 예배, 저녁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설교를 다 들어봐라. 홍은필 선생 아멘 안 하실래요? 반드시 하세요. 다 들어봐라. 그럼 나 이번 주는 시간 없어요. 그럼 전주 거 들어보세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제가요 24시간
일주일 내내 매일 설교를 2시간씩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모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한 20일 동안 있으면 기도할 때 아니 눈만 뜨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나 앉혀놓고 2명 3명 앉았는데 1시간 2시간을 계속해서 설교를 하시. 밥 먹고 나면 설교하고 또 점심 먹고 나면 설교하고 또 저녁 먹고 나면 설교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서울 와가지고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 그 양재동에서. 근데 갈 때도 마상이 없어요. 어떡하면 지하에서 맨날. 근데 3, 4일 지나니까 사람이 신령해지더만요. 귀가 뚫리고 어떻게 하냐면 말씀의 코드가 읽어져요. 여기 앉아가지고 나는 목사님의 설교가 계속 안 들려. 사투리 때문에 못 들리는 설교잖아요. 들으려고 집중을 해봐요. 사투리를 배웁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그게 안 들린다고 이야기하면 지금 됩니까 지금? 그럼 저보고 고치라 그거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 고치겠어요? 그걸 알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한 일주일을 바싹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요, 그 메신저, 그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일관된 코드가 있어요. 그 일관된 그 코드를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그 양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양이라기보다는 그냥 묻어 다니는 거예요. 묻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사도와 선자의 터가 뭘까요? 사도가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가 전가는 그 말씀에 동의가 되어져서 거기에 함께 그 양식을 먹을 때 뭐냐면 그 터 위에 세워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설교자가 바뀌면 청중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너 거기 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내 삶을 깨트려라 하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설교자가 왔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그 말씀을 들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성령의 강동과 거기 있는 그 설교의 삶 자체가 그게 같이 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작용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쓰신다. 근데 여러분 그 코드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시작된 부흥은 땅끝을 향하여 이제까지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이 감동된 설교가 청중을 깨우고 세상을 깨우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비옥해 하였나이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설교를 통한 영생활 양식이 우리 안에 사모되어지고 선포되어질 것, 이 은혜가 평생에 지속될 것을 사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